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의 주라는 곳은 겨울에 아주 추운 지역이면서 먼지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새로운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예배당의 이름은 신의주 제2교회. 이 교회는 벽돌로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주위를 벽돌로 쌓아서 이렇게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예배당에 드나들 수 있도록 큰 대문을 양쪽에다가 두 곳에 크게 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벽돌로 사각 기둥을 크게 세우고 그 벽돌에다가 대리석을 입혔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간판을 걸었는데 조선 예수교 신의주 제2교회 이렇게 간판을 붙였습니다. 신의주 제2교회에는 아주 나이 많으신 한 권찰님이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그 나이 많으신 권찰님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항상 가방 속에 아주 깨끗한 천을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또 교회를 나갈 때마다 교회의 간판을 깨끗이 윤이 나도록 닦고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를 나가곤 하셨습니다. 그 권찰님은 그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10년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도 많고 춥고 먼지도 많았던 그런 신의주 지역이었지만 그 교회 간판만 늘 반들반들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이제 교회에 소문이 나서 교회 설립 기념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권찰님에게 표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찰님은 그 표창에 무척이나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 교회 간판을 닦는 일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기뻐하시나 봅니다, 목사님. 이렇게 권찰님이 목사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찰님, 간판 닦는 일을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권찰님은 그 일을 자기가 해야 할 달란트로 생각하시고 10년 동안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작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서 상을 내리시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아주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노력을 하면서 사는 사람과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마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그냥 묻어두었다가 본전만 달랑 가지고 와서 주인께 드리면서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나도 이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속에다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곳으로 종을 내어 쫓고 마는 것입니다. 그 종은 그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달란트는 교회에서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부지런히 봉사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부지런히 섬겨야 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봉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받은 달란트를 갑절을 남긴 자는 주인이 보기에 아주 충성된 종이고 착한 종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주인은 그에게 칭찬하기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더불어 너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더불어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쫓겨내고 화가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해서 열심히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고 갑절로 남긴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런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3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그 달란트를 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지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콜럼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콜럼버스는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읽었다고 합니다. 또 매일 2시간씩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는 매일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100번 정도씩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말했던 사람이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망망한 대해를 건너 어딘가에 거대한 땅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번에 배를 타고 대해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1번이나 이 큰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녔던 그였습니다.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지만 거대한 땅은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콜럼버스였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620년 9월 15일에 오늘의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우연히 되는 일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그 대륙에 발을 디디면서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추수감사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대륙을 발견했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온 주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것에 거주하는 가나안 그러한 온 주민들과 싸웠듯이 말입니다. 노력하는 자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앞세워서 그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그 복음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미국에서 교육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하버드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를 지은 것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학교가 미국의 제1의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면서 어떤 의미로 그 대학을 세웠겠습니까? 교육을 하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그처럼 교육기관을 설립했었던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는 길이 마치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주의가 산만한 것들을 다 이기고 경주에 집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경주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 푯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푯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자는 뒤따라 달려가는 자가 꿈이 없는 자입니다. 꿈이 없는 자는 늘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운명이다, 사주팔자가 잘못되었다. 매사에 체념하고 무관심하고 될 대로 되라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앞서서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꿈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소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주님의 손에 나를 붙들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깜깜한 밤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등불입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돕는 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푯대로 삼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55세가 되던 해에 불치병의 판정을 받아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최후 건강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에 들어갔을 때에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액자의 문구가 선하게 록펠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록펠러의 마음속에 전율이 흐르고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선한 기운이 록펠러의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 중에 있을 때 잠시 후에 시끄러운 소리가 병원 로비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마치 돈이 없는 가난한 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비 문제를 놓고 로비에서 다투는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록펠러는 그의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병원비를 냈는지 절대적으로 입을 열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도와준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눔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는 76세 때에 그의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는데 그 시카고 대학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헌당식을 마치고 나오는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록펠러 회장님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기까지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록펠러는 대답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처럼 세계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한 모든 것을 육적인 아버지가 공급하시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영적인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라고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의 자식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거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10의 1조는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잘 사용하라는 부탁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친 것은 아무에게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리를 두게 되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 관계를 잘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루 동안 내가 했던 내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하루를 그 말씀에 비추어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주거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다음에 절대로 내가 도와주었다고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록펠러는 가장 못 배웠으나 많은 기업을 거느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세계의 갑부였습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록펠러 재단인 것입니다. 그는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전되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어머니 밑에서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세상의 거부가 되었고, 그의 건강이 허약해서 50세 초반에 죽을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가 선한 마음을 품고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생각했을 때 98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록펠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늘 앞서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망이 확실치 않는 사람은 앞서갈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뒤의 것을 찾으려고 뒤를 돌아다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의 이름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